오늘 계속되어지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들이 또 계속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자,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대용 목사님께서 과정이 없다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설대용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방학이라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애들하고 가족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영화에 보면,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하죠.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단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이 영화의 그 주인공인 알라딘이 이 램프를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가지 소원을 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구하게 됩니다. 좀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 소원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좀 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번째 소원은 왕자가 되게 해달라는, 만들어달라는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자스민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 소원이나 두 번째 소원이나 다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소원이죠. 근데 세 번째 소원에 반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원, 곧 마지막 소원에서 이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네가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그렇게 구하게 되죠. 마지막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은 자신을 위한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니가 놀라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놀랍니다. 당연히 알라딘 자신을 위한 소원을 구할 줄 알았는데 램프의 요정 자신, 이 지니를 위해서 그 소원을 구하는 알라딘의 모습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내 곧 알라딘에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런 소원을 할 수 있냐고.
예전에 이 영화를 만화로 봤을 때도 참 기특한 소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화로 이 영화를 봤을 때 또다시 그래도 참 기특하다, 이 소원을 아는 이 알라딘이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만일에 여러분에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참 기특한 소원을 구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왕이죠.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이 솔로몬이 구한 이 소원이 참 기특하게 보였나 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지금 대항하는 원수의 생명을 물리쳐 달라고,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특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시다, 이런 주제는 아니에요. 물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중심 소재는 이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많고 많은 소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알라딘이 지혜를 선택했냐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지혜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왜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도록 그를 이끌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재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면 사실 솔로몬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십시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너의 지혜대로 행해라. 자, 열왕기상 2장 9절에도 보십시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다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며 남긴 말이에요. 그냥 솔로몬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진 말입니다. 실제로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권, 소위 말해서 왕권을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꺼름칙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혹시 가진 지혜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황적으로나 이 정황적으로 지혜로운 솔로몬이 또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 뭔가 이상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다시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하필이면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그를 이끌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죠. 여기서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요. 이 1000번제, 이 예배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솔로몬은요, 왕위를 계승받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왕권을 강력하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자기랑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적대 세력들을요 숙청을 시켜요. 솔로몬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하는데 막상 왕이 되어 통치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부담감 그리고 그 책임감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아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는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막중한 이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그 의미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지낼 때는 몰랐어요. 다윗의 그냥 아들로 왕의 아들로 그렇게 지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왕이 되니까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앞에 이 솔로몬 자신의 앞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통치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 멋지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그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지금 전해준 거죠. 물론 다윗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왕으로서 솔로몬과 왕으로서 다윗을 비교하면서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구관이 명관이라느니 역시 옛선왕이 잘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어찌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고민은 현실에서도 고민되어졌지만 꿈에서조차도 계속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것이 책임감이 느껴졌으면 무의식의 세계인 이 꿈에서조차 그 부담감, 이 책임감으로 고민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솔로몬이 택한 게 뭐예요? 1000번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솔로몬에게 1000번제 드리기 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했을 거예요. 지혜는 아니었을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가졌을 소원은 지혜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혜 구하려고 1000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지극히 인간적인 소원 그리고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렇죠? 오래 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갖는 게 솔로몬의 원래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1000번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소원이나 기대 대신에 다른 소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특한 소원,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1000번째 예배가 가져온 솔로몬의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1000번째 이 예배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네가 찾아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예배가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즉 1000번째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솔로몬은 아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그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번째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배가 솔로몬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기도와 관련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기도를 통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이 말이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라는 그 단어의 자리에 예배를 넣으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상,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계속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1000번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1000번째라는 것을 빌미로 한번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히려 솔로몬은 이 1000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설득되고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1시간 조금 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이고, 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주십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보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솔직히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차별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더 이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 그러니까 지혜만 주셔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지혜만 주셔도 충분할 텐데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더물어 주세요. 우리한테나 좀 그렇게 하시죠. 솔로몬에게는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와 명예까지도 더물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차별 아니에요, 차별. 차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의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대어가,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대어가, 그건 차별이 아니야. 이건 구별이야. 자, 12절 13절 한번 잘 보세요.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자 보세요, 너의 평생에 다른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언뜻 보면 차별같이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더 나아가 솔로몬을 구별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구별됨이 있을 뿐이에요. 구별됨. 구별이 무엇이에요? 구별. 구별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도, 하나님도 솔로몬을 구별하셨지만은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별된 지혜를, 그 기특한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변화됐는데, 확연하게 변화된 그 솔로몬이 또다시 확연하게 남들과는 다른 그 기특한 소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가 솔로몬,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내 앞에 거치는 모든 적들은 다, 원수들은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데, 그런데 솔로몬 너는 그렇지 않네.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 대신에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구별했던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 기특한 소원,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1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본문 11절에 지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그 빈이라는 단어인데 원뜻이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자, 다시 말해서 보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우리말에 번역되어진 이 본문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구별됨을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저 지혜를 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구별됨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이 예배의 능력, 이 예배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여러분 구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세상에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결국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예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동의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사람 보면 알아요. 그렇게 변하라고 하는데 안 변합니다. 너나 변해라. 안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그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기특하게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1000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네요. 꿈에서 일어난 얘기잖아요. 꿈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구별됐다, 변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거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얘기 결국은 꿈 얘기예요. 꿈 얘기하는 겁니다. 꿈 얘기. 그거 보세요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꿈이랑 현실이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꿈이랑 현실은 다르다니까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15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답답해요. 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하였더라. 자, 잠에서 깬 솔로몬이 꿈이구나. 잠에서 깨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 나와 있어요? 예배였습니다. 피곤할 만도 한데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있다가 드릴 만도 한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는, 자,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그 1000번째 그 거기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사이, 다윗의 장막의 사이는 한 8km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6마일 정도 되는 거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된 그 여독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예배를 드린 솔로몬이 곧이어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은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자 보세요,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추가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축하받을 사람은 신하들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상황상, 정황상 솔로몬 자신에게 일어난 이 좋은 일을 자축해야 됐었어요. 야, 난 지혜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장수와 그 모든 것들 나에게 더해 주셨어. 자축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솔로몬이 자축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왕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남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사실은 1000번제를 드렸다. 물론 그 전에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제사들은 이렇죠. 근데 본격적으로 본인 자신이 주가 되어서 드린 제사가 1000번제가 처음이었고 오늘 이 제사가 또 처음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변했어요.
꿈에서만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도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 좋을까를 고민했을 솔로몬이 이제 나 아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아닌 내 부하 신하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이러한 고민이 뭐가 그리 큰 대수입니까? 뭐가 큰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수인 거예요. 큰일이에요. 일상이 바뀌어요. 내 오늘 하루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사사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이라는 게 주구장창 나만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요, 내가 아닌 너,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일천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변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상, 솔로몬의 삶,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과정이 없다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과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없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요. 저희 공동체에 이제 그 피크닉이 있었어요. 순장님 가족들, 교구장님 가족들을 모시고 근처 공원에서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제 파티를 열어 주셨어요.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도 모이고 보니까 한 50명, 60명,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는데, 그래서 미리 한 교구장님이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 공원에 쉘터를 예약했습니다. 한 200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몇몇 교구장님들은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모임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그 갈비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갈비는 정답이에요. 언제나 정답입니다. 갈비 말고도 준비된 음식이 푸짐했습니다. 근데 먹는 건 한순간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다들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주변 정리도 다 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인사까지 하고 헤어졌어요. 저도 차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 가족들을 잠깐 남겨두고 다시금 공원 쉘터로 돌아갔어요. 누가 혹시나 뭐 두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확인차 간 거예요. 근데 다른 교구장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몇몇 교구장들이 오셔서 앉았던 자리를 둘러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교구장님의 그 모습이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교구장님이 그 갈비를 구웠던 그 거대한 그릴, 보통 그릴이 한 진짜 컸거든요. 거대한 이 그 그릴 주변으로 가시더니 그 그릴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죠. 이 떨어진 2개인가 되는 그 먹다 버린 이 갈비뼈, 그 갈비뼈를 손으로 딱 주우시더니, 제가 이렇게 저 휴지 얘기도 하기 전에 이분이 손으로 딱 주우시더니 그거를 휴지통에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다시 테이블에 또 가셔서 자리 주변 또 둘러보시고 보니까 또 떨어진 갈비뼈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비뼈를 또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딱 넣으셨어요.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틀어놓으시고 손을 씻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언뜻 생각하면 서너 개 그 갈비뼈 좀 그냥 두고 오면 어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피크닉 가는 그날이 주일 예배를 이제 막 드리고 그렇게 모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으로서 기꺼이 서너 개의 그 갈비뼈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그 그릴을 사용하죠. 그 쉘터를 사용하죠. 저는 그 교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별되었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주일 예배에서, 그날 드린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요. 구별이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구별은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견뎌내야 되는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이 구별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이 하루가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별되어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별되어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축복받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되어진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어 올리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이제 이 예배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아있는 이 예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이 예배가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 그 1천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아직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10분이 남았습니다. 이 10분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10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이 10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하고,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장난스럽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를 꼭 성공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세상 그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자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그가 그 기특한 지혜를 구하는 소원을
구하였던 그 구별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택함받는, 인정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 그런 구별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 높은 곳에서 구별되이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